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 신약성경 읽기로 들어와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죠. 23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참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였죠.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에서 강조되었던 내용, 그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 그리고 그 원인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듣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이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아들을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을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안 알아듣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아무리 강조해도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안 듣거나 또는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알아듣기 힘든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엉뚱한 소리냐? 라고 반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다. 귀 있는 자는 그래서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귀 있는 자라는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 귀 있는 자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안 들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들리죠. 그래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저 청각적으로 듣는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기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말씀을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실천과는 상관없는 사람, 머리만 잔뜩 커가지고 성경 지식은 참 많이 아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삶에서 구현되지 않는 것은 귀 있는 자가 아니겠죠. 귀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서 체화, 이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읽은 말씀은 짤막짤막한 두 가지 두 덩어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앞쪽에 나오는 내용은 빛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라는 이야기. 그래서 빛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이 두 덩어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락의 이야기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 빛에 나오는 이야기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해서 등불을 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등불은 왜 켜는 건가요? 등불은 왜 켜냐면은 어두우니까 켜는 거죠. 어두우면 켜죠. 밝을 때는 안 켜죠. 밝을 때 켜면은 불장난하는 거고요. 등불을 진짜로 켜야 될 때는 언제냐면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모두 좀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등불을 켜게 되지 않습니까? 빛이 없어서 어두워졌을 때 그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방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그러면 그렇게 켠 등불, 등잔, 불이죠. 그것을 어디에 놓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놓습니까? 등잔은 불을 붙이면 그 공간을 가장 잘 비춰줄 수 있는 곳에다가 놓게 되겠죠. 등잔불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 정도면은 대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읍내에 살고 있을 때는 전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등불을 켜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이제 좀 더 농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가 없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넉넉한 집안은 초를 켜는데 대부분의 이제 농촌의 집들은 이제 등불을 켰죠. 그러면 등불을 켜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은 할아버지께서 등잔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어디다 놓냐면은 그 놓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놓으시죠. 마루에다가는 등잔불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리로 그 바람을 막아주는 좀 사이즈가 큰 등, 우리 예천에서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던 충청도에서는 남포라고 그랬습니다. 남포라는 말 아십니까? 또는 호야라고 됐습니다. 호야라는 것은 이제 그 유리를 만드는 일본 회사 이름인데 그 유리 등이 아마 호야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야라는 말도 많이 썼고, 남포, 램프, 영어로 램프를 이제 아마 일본식 발음으로 남포라고 했나 봐요. 이 남포라는 것을 켜가지고, 여러분 그건 주로 어디다 놓냐면 이제 마루에 놓죠. 그 마루에 어디다 놓습니까? 마루 밑에 놓습니까? 아니죠. 기둥에다가 못 박아 놓고 제일 높은 데에다가 걸어 놓죠.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둠이 찾아왔을 때 등불을 켜게 되지 않느냐. 근데 켠 등불은 어디에 놓게 되느냐? 상 아래에 놓느냐? 등잔대 밑에 놓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등불을 켜게 되면 그것은 가장 최적의 자리에다가 놓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든지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자리에다가 등잔을 이제 놓게 되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 16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요,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한다. 이건 역시 비유인데요. 빛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빛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주님을 가리킬 때 빛이라는 용어를 많이 비유로 쓰곤 하죠. 빛. 주님이 빛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 빛은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빛이시라 그 자신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말씀이 없는 세상은 깜깜한 암흑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서 환히 비추듯이 주님이 없는 흑암의 세계에 자신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마치 등불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빛 되신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주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의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입니다. 빛을 통해서 전에는 생각도 안 하던, 깜깜해서 볼 수도 없고 볼 생각조차 하지 않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그렇게 자신을 비추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읽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그것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었던 것들이 등불을 켜게 되면, 주님의 빛이 비추게 되면 그래서 볼 수도 있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던 것이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지 아예 의식조차 못하던 것이죠. 그런데 깜깜하던 세상에 빛이 비쳐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을 알잖아요. 천국의 비밀도 알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고 필요한 만큼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세상을,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보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말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무서워서 그렇지, 두려워서 그렇게 선택을 못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험 문제로 나오면 답을 알 수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문제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번 돈, 2번 건강, 3번 뭐, 4번 영생 했으면 몇 번이 답입니까? 영생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주님이 말씀으로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빛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18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빛 되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기준들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자 중에 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잘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잘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라고 했습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받는다는 거죠. 말씀을 받은 자가 더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은혜 받은 자가 더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잘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도록 나아가는 자는 더 많이 받겠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와 같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는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까지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보면 있는 자, 그래서 받아서 풍성히 누리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라고 한다면, 없는 자, 곧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는 가시덤불이기도 하고 길가이기도 하고 또 돌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고 자기는 씨를 가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씨가 죽어버린 겁니다. 없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잘 받고 잘 성숙되어 익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 이제 첫 번째 덩어리가 이 빛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어요. 이 씨 뿌리는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참된 가족의 이야기, 스토리는 이런 것이죠.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주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는 늘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면담을 하고 싶은데,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은데, 무리가 둘러싸고 있으면은 뚫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네 친구가 이제 환자를 데리고 주님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저기 계신 건 알겠는데 들어가기가 곤란하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주님과 마주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측근이었겠죠. 누군가가 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모친과 가족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라고 전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인데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생님, 저기 가족들이 찾아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내 가족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잘 지키는 이들이 내 가족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다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동생들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누가 내 가족이란 말이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죠. 인간적으로도 참 차갑게 보이죠. 멀리서 찾아왔을 그런 가족들, 어려운 길을 헤치고 와서 한번 만나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가족이란 말이냐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됐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까? 좋은 아들로 사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좋은 형으로서 동생들을 잘 거느리는 형 노릇 잘 하려고 형 노릇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거에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좋은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선한 행동을 해서 정말 착한 사람으로 표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그와 같은 일륜적인 모습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둠 속에 묻혀있는 이 세상, 흑암 속에 갇혀있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이 땅,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피조의 세계, 그러나 구원받을 길이
없는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어떤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까? 그 주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해체됐던 가정이 다시 단란한 원만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을 이루고 있다가 자녀들이 범죄함으로 그 가정이 깨어져 버렸는데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족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가족은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뒷부분 15장에 가보면은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선지급해달라, 유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하다가 돈을 탕진해버리고 이제 이것저것 안 해보는 게 없고 가장 천한 일, 돼지 치는 일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천한 일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 돼지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 부정한 일 중에 부정한 일,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간 거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작은 아들이 그때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얻어먹고 사는 것.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얻어먹고 살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밥을 얻어먹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돼지 치던 일 때려치고 그리고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집을 향해 돌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들은 집으로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요? 여러분은 그러실 리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생각하며 가시겠습니까? 아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기가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뭐겠어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아니면 예끼놈 하고서 발로 뻥 걷어차실까? 어딜 그러실까? 아니면은 밥이라도 먹여주실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죠?
그 집으로 가면서 궁리에서 낸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다. 그러니 머슴으로 부려달라고 하자. 이게 아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갔을 거예요. 가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 지어야지. 그러고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일꾼으로, 머슴으로라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서 엎드려서 빌어보자 라고 하고 갔잖아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서 연습 많이 하고 갔습니다. 가면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연습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표정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꾼?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일꾼이라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구두도 새로 사신기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아들은 다른 거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깨어진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깨어진 가정을, 깨어진 가족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하려는 그 길을 열어놓으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녀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요, 무슨 금으로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고 수정 유리 바다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족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 땅에 와서 인간 예수로 사시는 동안에 사시는 그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죠.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예수로서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가정,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이 땅의 가족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가 회복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는 자가 그 가족이니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씨 뿌리는 비유랑 연결을 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밭을 잘 갈아놓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귀가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아주 충실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은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죠. 누가 내 가족이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내 가족이니라 라는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자주 또 인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에 성령에 이끌리어 이제 하늘의 놀라운 광경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그때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24장로로 표현되기도 하고 14만 4천의 흰옷 입은 백성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죠. 그런데 흰옷 입은 14만 4천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에 전해주는 말씀이 14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른 뜻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오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곧 우상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비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는 이들, 그 백성들, 그리고 이 순결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그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할 때 주님께서 인도를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축구하실 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흰옷 입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절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면 잘 갈려진 밭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우리 아버지의 가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주님 잘 따라가고 말씀에 행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